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근자에 와서 어떤 뜻을 세워봤습니까? 계획 가운데에 어떤 목표를 정하기도 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까지 습관처럼 해왔던 것도 끊어버리고 싶은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결국은 그 인격이 세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결정과 뜻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면 결국 운명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이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하면 포로나 아니면은 억울한 인생살이로 점철되지 아니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뇌리에 박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뜻을 정하지 아니하고 물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이 정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뭔가 이루는 데에 우리는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 살다 보면 적어도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되면 어느 정도 처세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계나 또한 삶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 형편 처세술에 따라서 많이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회주의자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능력 있는 자라고 박수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실까? 그 정도로 처세술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목표로 삼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실천하면 예수님다운,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광주 미문교회 성도들입니다. 미문교회 성도다운 결단과 사랑과 수고를 따라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세운다고 하면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삶은 더 빛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실천함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인 우리의 마음판에 코데시라고 하는 성결의 글자가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좀 더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자기가 신이라고 믿었고 백성들에게 또한 신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두라 평지에 높이가 30m 되고 넓이가 3m가 되는 정도의 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보면 에베소 지역이나 그러한 곳에 가보게 되면 도로 양편에 기둥이 서 있고 그 위에 어떤 것은 세월의 풍파 속에 잘려나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흉물스럽게 서 있는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자기의 신상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거행하는 날 모든 관원들을 불러 모으고 그 누구도 금신상 앞에서 참으로 절하도록 의식을 강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6절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금신상이 어떤 위력이나 어떤 능력이 결코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쭉 보면 점점 우상들은 참으로 허물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척박한 이곳이라고 제가 서두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방방곡곡에 우상을 섬기고 알거나 알지 못하는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조금만 더 크게 보이고 조금만 더 이상하게 보이면 모든 것이 신이라고 믿었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나라와 많은 곳에서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의 영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우상을 몰아내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한 것처럼 나부터 우리부터가 주님만을 섬기리,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는 믿음의 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모습을 형상화한 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그 백성으로서는 마땅한 도리이고 또한 왕이 권위를 세우고 리더십을 세우는데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관원으로서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상에 어쩔 수 없이 믿거나 말거나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느부갓네살 왕은 엄명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강요된 믿음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뜻을 정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인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떠한 환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로 굳게 뜻을 세우고 느부갓네살 왕의 엄명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아니했던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자기에게 어떤 큰 힘이 있는 것도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라꼴이 바벨론의 전쟁의 짐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자기들은 소년이라 끌려가서 그곳에서 어쩌다가 발탁이 되어서 참으로 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마는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금신상에게 절하된 엄명과 강요와
모든 분위기를 물리치고 절대로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타는 풀무불에 이제 던져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일로 저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동료들의 강요 위에서 술잔을 들게 되고 환경과 여러분 분위기 위에서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 것이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뜻을 정한, 아니 그의 실천적 결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사람,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니까 교회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에 가는가? 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연구한 마이클 그레이엄과 짐 데이비스의 탈기독교 시대에 과연 미국에서 발생한 교회 이탈의 현장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분석해 놓은 결과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습관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습관이면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미혹이 많은, 유혹이 많은 세대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있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나 백화점에 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회에 다니는 습관으로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가는 이유가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난주일에도 교회 왔고 그 앞주일에도 교회 왔고 무슨 일이 없으면 내가 당연히 교회 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또 교회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습관적 참석자는 교회 일상으로 다니고 어쩌면 그의 의도하는 바는 사회적 결속 때문에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이 우리에게 갈수록 어린아이들은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이 탈기독교적인 연구, 이 사람의 지론은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사회적인 여건과 문화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소욕을 없는 데서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습관적 참석자들의 부모 때문이다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성령으로 뜨거운 열정이 없습니까? 아니면은 습관처럼 다니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까?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내를 내가 서야 되고 나는 미문교회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니까, 아니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할렐루야 찬양대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아니하면 내 자리가 비고 너 왜 안 왔어? 무슨 일 있어? 라고 귀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소그룹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면 주일학교 교사의 영역에서 서로 아름답게 봉사하기 위해서 서로 챙기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사람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모를 정도가 아니라
서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가 앉거나 말거나 뭐 상관없이 나만 앉으면 되고 나만 무슨 일 있으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면서 왜 안 왔어? 왜 오늘 못했어? 라고 하면서 더 부흥 인프라이트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내 마음속에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미문교회가, 여러분 누가 묻는다라고 하면 몰라 그냥 가, 절대 이 말은 하지 못하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미문교회를 다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다녀. 할렐루야. 이 마음을 품고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어렸을 때에 그저 교회는 못 사는 사람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연애당이니 무슨 일이니, 뭐 교회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도 너무너무 많이 있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그러한 이제 교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처럼 수십 년 이기고 동네방네 다 아는 사람들이면 가슴에 성경책을 탁 끼고 가는 것이 멋져 보이고 아니면 훌륭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교인이라고 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디가? 저기 가요. 오늘 공휴일인데 일해야 되는데 너 어디가? 저기 가요. 옛날 그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가기 이유는 내가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또 다른 이유는 가족 생활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특별히 도덕적 발전과 유지하도록 돕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또한 아이들을 교회로 보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교회는 도덕적으로 존중받는 곳, 세상보다는 조금 더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 같은 걸로 연결되는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가는 다음 이유로 진리를 찾기 위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언가 지식을 찾고 무언가 인생의 문제를 찾고자 하는 열방으로 자기의 소욕을 채워줄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복음으로 듣지 못하고 지식으로나 무언가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되어지는 특정 지은 믿음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가장 명백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을 드러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따라서 오로지 성경적인 이유만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우리는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열망과 똑같은 생각으로 오늘 미문교회에 나오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뜻을 정한 것은 성경적
렌즈를 통해서, 프리즘을 통해서 교회를 칠석해야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과 다른 성도들을 바라봄이 다르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함께 통역하기를 좋아한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백성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고 또한 한 번씩 하는 성찬식에 뜨겁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묵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구성하는 건 다양한 수준의 영적 성숙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범주적인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우리는 습관적으로든지 아니면은 참여함으로, 아니면은 무언가 도움을 얻고자, 아니면은 무언가 추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광주 미문교회 출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어떤 시대상이 오게 될 때에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대응하여 신앙의 깊이를 뿌리를 내리고 그 어떤 풍파가 태풍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휘어질지언정 꺾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가지고 오뚜기 인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은 강건하여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니면 뜻을 정하십시오.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습니다. 결단하면서 그 어떤 환경에도 성령의 불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더 향기가 불 것입니다. 향기 있는 꽃에 바람이 부니까 더 향기가 퍼지더라고요. 향기나무가 태풍이 몰아오니까 그 향기가 천리를 갈고 만리를 가더라고요.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예수 믿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광주 하정동을 지나서 이 서구와 광주광역시와 저 대한민국과 선교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더 향기가 불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생각하고 뜻을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다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환경이 우리를 심하게 박해는 없다고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기에는 부족한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유혹이 많이 있고 우리가 넘어짐이 많은 세상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을 세우고 뜻을 정하여 결심으로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